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로 나오라. 오늘은 2023 여름 심령 부흥성회를 위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초청장이다. 초청의 말씀, 초청장. 무슨 초청장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은혜의 자리로 만민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심령 부흥성회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죠.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 베풀어 놓으시고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다 초청하시는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놨으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꼭 오라, 꼭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안 오시면 안 되겠죠. 만사를 제쳐두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 그리고 내 전도 대상자 여러분 꼭 모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면 또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극동방송 전도 메시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인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일이자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믿는지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가족, 친구, 지인인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도보 15분, 대중교통 이용 25에서 30분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꿀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접촉 효과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바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업 제주, 더블 블레싱 제주. 제주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전도 특별 생방송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복음은 선물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분한테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도는 쉽지는 않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하셔야 돼. 전화.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야.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문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또 한 분이 한 사람이 한 분씩만 이렇게 모셔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빈자리 꽉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번 성회는 어떤 성회일까요? 네, 목마른 자들을 위한 은혜의 강가로의 초대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죠. 너희 모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여야 돼요. 믿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올 수 있잖아요. 믿는 자가.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은혜의 샘물을 떠 마실 수도 있고 또 퍼갈 수도 있어. 그거 뭐 끊임이 없으니까 그치지 않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막 퍼갈 수도 있어. 퍼가도 돼요. 영생의 샘물을 와서 마음껏 마시고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껏 마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목마르지 말고 가라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나 기천의 분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요. 빈부나 기천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것은
물가로 오라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라. 예, 점쟁이들은 물가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물가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나오래요. 성경은 우리를 항상 물가로 나와. 너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물가로 나오라는, 이 물가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껏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막 목숨이 이태롭게 쫓겨다닐 때였어. 도망다닐 때였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어떤 성회냐면 목마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와서 너희가 마음껏 쉬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부흥회를 강조하실까? 여러분, 이 축복의 성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런 목마른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그런 힘들고 지친 영혼이 다 쉼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은혜를 부어주셔 버렸어요. 미리 다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흥성회를 우리의 영적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 이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름 휴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쉼없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짧은 그 휴가를 통해서 정말 쉼을 얻고 힐링한다 그러죠. 힐링한다. 저도 이제 모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지냈던 여수를 한 바퀴 이번 올 여름은 여수를 한번 가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또 다녔던 학교도 보고 싶고 살았던 곳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쭉 가서 한 2박 3일 여수에 있으면서요. 정말 여수 제가 살았던 구석구석을 다 한 번씩 돌아보는데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번씩 쭉 돌아보는데, 첫날은 제가 살았던 하양면 쪽을 쭉 돌아봤어요. 진짜 구석구석 다 갔어요. 내가 여기서는 뭐 있었지, 여기서는 뭐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이제 돌산 쪽으로 쭉 다 돌았습니다. 아주. 그리고 셋째 날 태풍을 맞았습니다. 철수했습니다. 휴가는 이렇게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죠. 이번 부흥성회가 저는 정말
우리의 지친 영혼과 가란 영혼을 쉬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올여름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성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가난 10년까지 다 여러분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재충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가다. 그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가난 심령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정말 영혼의 생수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예수 피에 우리 몸을 확 담궈버려야 돼. 그냥 풍덩 빠져버려야 돼. 여러분 이번에 정말 가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성회를 저는 무엇에 비유를 하자고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특별한 행사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특별한 행사다. 영적인 바겐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마다 1년에 몇 차례씩 특별 세일을 합니다. 특별 할인 행사 하죠. 휴가철 되면 특별 바캉스 특별 세일을 해요. 또 명절 닥치면 추석 설 명절 닥치면 또 명절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일 할 때는 어때요? 모든 게 막 다 싸요. 그래서 막 마음껏 막 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카트 가득 싣고 막 룰루랄라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또 보너스로 추첨까지 해가지고 막 거저 또 막 받는 선물도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가 이거와 같다. 부흥성회 이거와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푸짐한 은혜를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막 쌓아 놓으시고 막 축복을 그냥 한아름 쌓아 놓으시고 그냥 막 못 져서 그냥 막 안달나신 것처럼 막 퍼 주시려고 준비하신 특별 할인 행사다 그 말입니다. 특별 할인 행사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오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다 가져 양식을 다 사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값 없이도 마실 수 있다. 값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과 생수와 모든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싸질머지고 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그걸 매길 수 있어요? 값으로 그것을 따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교회도 돈 없이 다닌다냐?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돈 없어도 내가 값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공로 없어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지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했네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뭐 이런 내 공로로 내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정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 푸짐하게 주시겠다. 마음껏 주시겠다네요. 마음껏 주시겠다. 마음대로 골라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창 세일이죠. 완전한 세일. 이거는 완전히 빅 이벤트예요. 이런 이벤트가 없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팍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웬만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잘못 구하지만 않기만 하면, 죄를 구하지 않기만 하면 내가 다 웬만하면 다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특별 행사라니까 여러분. 특별 행사예요. 예, 여러분, 이번 성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번 성회가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다 주시겠다. 예, 특별성이니까, 특별한 이벤트니까 다 주시.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남들은 다 막 카트 가득 싣고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나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여러분이 이번에 내가 무엇을 살지 다 목록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뭐 내가 뭘 사야 될까? 다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받아도 조금 받으니까 아주 왕창 싸게 주시니까 무엇을 구할지 다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10가지 적으시라고 그랬죠. 기도 제목 적어 오세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절대 정말 이 빅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정말 수지 맞는 그런 부흥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는 어떤 성회냐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성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져, 나중이 훨씬 더 잘 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고 나중이 더 심히 창대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잣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잣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곧게 자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삼나무라는 게 있어요. 삼나무. 예. 그러니까 잣나무를 삼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막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은 막 25m씩 자란대요. 이게 이제 방풍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잣나무는 이 자태가 굉장히 웅장하고 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내구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고급 건축자재예요. 성전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이게 다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쩔 때는 가시나무처럼 가시같이 내 속을 썩여요. 가시같이 내 삶을 막 찔러요. 아프게 해요. 네. 그런 자녀들도 다 여러분 잣나무같이 다 변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크고 장성한 나무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화석류는 또 어떤 나무냐면 이거 다른 말로 은매화 나무라고 그래요. 은매화 나무. 여러분 매화의 나무처럼 그렇게 은은한 향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향수의 원료로 쓰이고 또 좋은 차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시겠다. 찔레같이 그렇게 가시같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런 문제들이 이번 성회 가운데 다 해결이 돼서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은매화 나무 같은 그런 향기 나는 삶, 평화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가 어떤 성회라고요? 첫째는 여름 휴가다. 내 영적인 휴가다. 나 지금 은혜의 강가로 나 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 시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편히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영적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오는 하나님 막 퍼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영적인 특별 행사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보따리를 막 푸시고 선물의 보따리를 막 푸실 거예요. 마음껏 받아가시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터마다 정말 가시 같은 문제, 찔레 같은 문제들이 다 잣나무같이 화석류같이 그렇게 승리와 평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